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진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진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진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진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나의 힘이 되시며 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 시계를 듣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예배를 어버이 주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너희가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킬로기 들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일을 깨닫게 해주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전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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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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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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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교도문 9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며 내 목에 금은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우리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이웃들과 하나님께 그리고 또 나에게 지은 죄를 조용히 묵상하며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소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저희는 작은 일에도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애롭게 늙어가고 계시건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영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입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를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쇠해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공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저희들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가졌던 마음을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다 내려놓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도 지킵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평안히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오는 18일은 44년 전에 불순한 생각을 가졌던 일부 군인들에 의해 이 지역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겪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5.18 기념일입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나라에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누리게 된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유족들도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또 무속신앙에 사로잡힌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여 온 국가의 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은 날로 폐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온 사회 질서가 어지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지구상에는 도처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브라질에서 큰 홍수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신 줄 압니다. 이 지역에서 아직 생명의 복음에 접하지 못한 영혼이나 시험에 빠져 낙심하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목표로 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허락해 주시고 전도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병성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김금숙 집사님과 오연순 권사님, 이장건 집사님 등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조멜의 성도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 세상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 또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하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위태한 것 명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력 땅에는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마음 놓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들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재단에 속한 본속들 주님께서 그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공간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자 정준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럽고 신령한 것들을 전하실 때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밖에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다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에베소서 6장 1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316쪽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그렇던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을 양육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차고있는 카네이션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카네이션의 유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버이날의 출발부터 이 카네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엄마와 단란하게 둘이서 살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찍 예기돼서 이 안나는 엄마가 평소에 항상 좋아했던 이 꽃 카네이션을 엄마 무덤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나는 모임에 어디 참석할 때는 항상 하얀 카네이션을 여기다 꽂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어머님이 그리워서 엄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을 내가 항상 꽂습니다 라고 꽂고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자가 그의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04년도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처음 갖게 됩니다. 그게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머님이 안 계신 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3년도 5월달부터 5월 둘째 주를 어버이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날로 정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서는 일요일날 주일날 일일 행사를 하려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8일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1956년도에 5월 8일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날. 김용희 집사님.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달이었는데 11월 1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 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날은 대부분 다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만 계속 지나왔습니다. 5월 8일 기억하실 겁니다. 5월 8일 어머니 날만 크게 행사를 하고 하니까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이것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어버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5월 8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어버이날이고 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일이 실제로 어버이주일부터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면 알 것입니다. 해마다 맞는 이 어버이주일이지만 해가 거듭해 갈수록 오히려 돌아가신 어머님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더더욱더 새롭게 어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항상 생각이 항상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거는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호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항상 후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한 자식을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마지막에 항상 후회로 온답니다. 그걸 조금 더 후회가 적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5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머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워지게 되고 가끔 생전에 해드리지 못한 일들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남다를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딱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양육하는 그 양육기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1년이면 다
아주 성 뭐랄까 완전히 다 자란 동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혼자 알아서 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러지 못한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독립된 인간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수고와 정성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공경해도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게으름을 부릴 수도 없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조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엄격하면서 효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표준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요한 계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모세의 10개 돌판이 몇 개였습니까? 2개입니다. 2개인데 제5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됐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왠고하니 하나님과 인간과 그 관계의 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에 있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만일 이것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었다면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 관계 가운데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의미이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서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로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로 거의 1000년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제사의식이나 그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제1의 원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뒤는 상따르게 이어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만일에 기독교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지배했었다면 나중에 불교나 유교에서 들어온 이 사상, 이 제사법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야말로 우스울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는 그 종교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위기서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던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효도의 의미와 그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태양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거를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 단어를 천붕이라고 썼습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림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배우는 대부분 다 그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에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자식을 키우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키웠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도록 키우고 양육해 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육제도도 없었고 가정교사나 과외도 흔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데 전부였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가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모세를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 나라의 영도자가 되게 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요게벳의 그 신앙교육 때문에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 어려서 배웠던 엄마의 교육에 그는 민족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무엘을 한 나라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자식을 지키고 키웁니다. 올 때 종종 그런 뉴스들을 듣습니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안에 자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자식을 구하고 그 부모는 죽는 그런 희생을 이야기를 듣고 또한 자식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흉한 얼굴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같은 부성애나 모성애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미물인 짐승들조차도 그러한 일을 보여줍니다. 짐승들이 위험에 닥칠 때는 새끼를 지키는 모습에서 똑같은 그런 부성애나 모성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펠리칸이라는 짐승이 새는 주둥이 밑에 커다란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는 새끼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새끼를 먹인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없을 경우 잡아다 줄 고기가 없을 때는 이 펠리칸은 자기 창자를 꺼내서 새끼들을 먹이고 자기는 죽는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유인원 중에 이 오랑우탄은 새끼가 만약에 죽으면 그 새끼를 몇 날 며칠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잠잘 때까지 끌어안고 잔답니다. 그리고 죽은 새끼가 썩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묻어준답니다. 그런 짐승의 모습도 인간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능의 모습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식들을 쉽게 포기합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생각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짐승만 또 못한 짓들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요즘의 세상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던 자식들도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용돈이나 주는 용돈 기계라고 생각한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손녀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짐승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데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30년이나 모셔왔던 이 시종 무관 어문기 장과에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장 총통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좋은 음식을 해줬습니다. 생일 축하된다고 그랬더니 이 장 총통이 그 음식을 전혀 먹지 않더랍니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냐고 사양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총통이 이르기를 내 생일은 부모님의 재난의 날이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한 날인데 내가 이걸 무엇이 좋다고 고량의 진미를 내가 먹겠느냐 라면서 그날 하루를 금식하더랍니다. 생일날을 금식하는 그날이었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마시지 않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생일을 보냈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이 잘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그때에 철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처음 태어났을 때는 도덕관념이나 어떤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교육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인생의 최초의 선생님이라고까지 표현한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주고 또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온갖 희생을 다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는데 자기를 일생 동안 피땀 흘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네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한 장수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걸 또한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복을 누리기라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단어가 go well with you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민족이 근 2000년 동안 그 이상을 2000 거의 3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나라와 국토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를 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어떠한 민족들보다 가장 위대한 우수한 민족이 된 이유가 아마도 가정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라 없는 그런 소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가정 교육을 잃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가장이 곧 민족이고 국가였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절대 순종의 정신이 바로 유대 민족을 그토록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표준이 그 교육을 시키는 기준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온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긴다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난 계명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야말로 엄격한 법입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리였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상관에게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 알게 되는 이기주자가 돼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이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은인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축복받는 그 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의 교육학에 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27대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라는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자기 어머니를 앉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모였던 군중들이 환호와 탄성을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임금과 선생과 부모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불을 저질러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도 효도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령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 나는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부모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소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게 하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은 찬송가 되시네. 어머님의 목사님 또 우시려고. 어머니 마음을 둡시다. 내 괴로움 나를 지고 이른데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짜리 만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이 뭘까리요. 어머님의 은희세는 가리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눈대어 기다리는 마음 자라서 눈대어 기다리는 마음 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가 되게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맛을 먹다기로 어머님의 정성이 지극하여라. 성대는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철갑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지귀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이 그지없어야.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과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껏
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락하신 재물들 특별히 예물로서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길이 되게 하소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니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감사드리기만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주님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들이 되게 하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더욱더 효도하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더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과 더더욱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주 안에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부모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주입니다. 어버이주에 부모님을 더더욱더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보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615장 저도 예를 마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그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1절 넘겼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은혜 나눔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